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생이 있고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젠탈 효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노젠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초등학생들 650명을 이제 중에서 20%를 무작위로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마음껏 한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너는 지능 지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실제로요, 몇 개월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작위로 뽑은 20%가 좋은 성적도 나오고 지능 지수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의 효과를 로젠탈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로젠탈 효과에 의해서 그 쓰여진 책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죠? 이 고래를 이그 조련사가 그 칭찬을 해주면 막 고래가 막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에게 그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칭찬과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이 칭찬과 인정에 부작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은데 뭐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마음이 한없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졌다가 다운됐다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꼭 어느 집단 안에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 대신에 이렇게 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아이가 저 같은 경우는 셋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자랄 때 보면 저만 해도 자녀가 6명인데 그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사랑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형제들은 막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조그만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 뭐 몇 명 안 되는 그 직원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조금만 누구를 하나 잘해줘도 막 사장님은 저 사람만 이뻐한다, 뭐 저 왜 그러냐, 막 이런 말이 돌고, 심지어는 교회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면 다락방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사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 교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점점 세례를 받는 숫자가 요한에게 받는 숫자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숫자가 훨씬 늘어나요. 이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지금 스승님 알고 계세요? 지금요, 그 스승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예수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다 그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한테 올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이제 오픈했고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아냐? 야, 이 옆에 신장 개업한 가게로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 너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니네 가게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 거기로 다 가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생기지 않겠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례. 누가 원조입니까? 누가 원조예요? 여러분, 저기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바이 순대집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 데 가면 안 돼요. 원조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세례를 주는 원조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 원조인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안 오고 이제 후발주자인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다 사람들이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스승님이, 아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야 제자들도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예수라는 사람한테 막 다 가니까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야 진짜 그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에 노출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뭔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요, 구약에 누가 생각나면 사울 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울 왕 처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왕이 될 수 없는데 하고 막 너무 겸손하게 그 왕위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 왕 안에 어디에 포커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사울 왕의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는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그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끝나고 와서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18장 7절 8절이에요. 이런 노래 불러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한 것뿐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 차서 10년 이상을 이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혼란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사울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다면 세례 요한 역시도 사울 왕의 말로처럼 동일하게 그런 말로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쁨을 줍니다.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칭찬과 인정이 없는 날, 그것은 나에게 절망으로 나를 인도해요. 마음을 낙담시키고 마음이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교회는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가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사역자가 6명, 전임 사역자가 6명인가 8명인가 있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맡거든요. 한 3일씩 맡습니다. 그 3일 맡게 되면 전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 맡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3일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좀 뭔가 저분들에게 내가 칭찬과 인정을 좀 받아야지, 그런 저급한 욕구가 제 안에 있었음을 부인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느 날은 막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막 문자를 보내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런 문자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 막 문자를 받을 때는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날 막 하루가 온통 행복해요. 근데 문자가 없는 날은 막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고 막 허전하고 막 어디다 마음을 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인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제자들의 말에 동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자유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자꾸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못 느끼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걸 느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가 그 무슨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줬기에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다가 부끄러움을 다시 느끼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아담아, 하와야,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용납과 인정의 옷을 스스로 벗은 거예요. 더 이상 나 하나님의 그런 옷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내 옷을 입겠어요 라고 입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지만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자꾸 마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해 입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은 동물이 희생해야만이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가죽 옷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 없어요. 그런 옷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은 저마다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현대인은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지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그런 이런저런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자꾸만 입어요. 심지어는 이미 하나님이 용납과 인정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옷을 가지고 서로 또 자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이 좋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가죽 옷보다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려고 하는, 부러워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대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안 하면 두렵고 뭔가를 해야만이 떳떳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떳떳한 행동을 했으면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래도 발걸음이 가벼워요. 근데 뭔가 한 주간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에 불편하고 양심이 좀 꺼리면 막 왠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으로 내가 자꾸 그런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옷이 잠깐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A라는 연예인은 한때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책받침 여신 아십니까? 책받침 여신, 그런 여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한참 인기가 올라갈 때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거든요. 책받침 여신이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자꾸 자기는 나이가 먹어가고 젊은 연예인들이, 새로운 연예인들이, 이쁘고 자기보다 이쁘고 사람들에게 애교도 많은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 안에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만족해 보려고 뭔가 안전장치를 찾아서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나의 뭔가 기둥이 되어줄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기둥이 아니라 막대기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막대기거든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막대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그 TV 프로에 나와서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용납과 인정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크면, 그 은혜가 너무 크면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떤 영화인지 제가 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 단어, 그 대사를 잊어볼 수 없어요. 그 어렴풋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상도 여자의 그 부모님이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맺어준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남자한테 하냐면, 내가 몸은 줄 수 있지만 난 마음은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진짜 내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사를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운 겨운 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몸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 것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기를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차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교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봉사를 하느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자, 이런 영원한 가죽옷을 입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많이 자기한테 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요. 그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혹시 메시아냐? 네가 혹시 엘리야 선지자냐? 네가 혹시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 나보다 먼저 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오고 막 제자들이 막 옆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해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에 잘못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이 옷을 해 입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길 거예요. 저는 진정한 새해 말에서 진정한 축복이 뭘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더 잘 아는 거, 그걸 누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축복. 그래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뺏기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 불필요하게 물질을 뺏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요 진심이 오가는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지, 이 새해를 1월달에 시작하는 이 1월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미 예수님이 입혀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그 영원한 가죽옷을 여러분이 입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할 때 오히려 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 너희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그 당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일주일 동안에 언제 신부 집에 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측 못하는 시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요. 그러면 막 신랑의 친구들은, 들러리라고 하죠, 그 들러리 친구들은 막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 때문에 환호성을 치고 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바로 신부인 사람들, 그 신부인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고
그 영원한 가죽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 아니에요? 그 안드레에게 두 제자, 한 명은 누군지 몰라요.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더라. 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가. 자기의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요?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저는 요한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지? 하나님은 왜 이분이 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빨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 일로 그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순교해요. 혹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관점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통틀어 관망하고 있어요.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안타깝고 빨리 죽으면 안타깝고 너무 아쉽지만,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언젠간 한번 죽어야 될 걸 하나님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영생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만 닿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연결해 주려고 세례 요한이 노력했어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몰려들면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마담두가 잘 되어야겠다.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연결만 시켜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도님이 힘을 얻어서 이 험하고 시험이 많은 2022년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게 제 역할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좀 더 가려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은 목사만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로 해보니까요, 성도가 성도를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그렇게 나눌 때 훨씬 풍성하더라고요. 지난주도 여러분, 한 성도님과 한 성도님이 그 풍성한 삶의 기초, 전에 말했던 분 아닙니다. 새로운 분이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는 분에게 통화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은 뭔가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그리고 그걸 인도하는 분하고 또 통화했더니요, 목사님 진짜예요. 그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받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분이 이미 다 가르쳐 드린 건데 그때는 못 깨닫고 왜?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안 가르친 아니죠. 가르쳐 드렸는데 1대1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같이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서로 다락방 안에서 서로 그렇게 붙잡아주는, 단 그걸 할 때 여러분 꼭 교역자에게 보고해 줘야 돼. 혹시 몰라서 여러분이 잘못 되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누가 누구랑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한성희 목사님이나 우리 이용 목사님이나 김성진 목사님에게, 장경숙 전사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하셔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근데 그걸 하는 영적인 마담뚜가 돼야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걸 서로 연결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요, 어린이 전도 옆에 세미나 수료 예배를 제가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른들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전도하지? 이 코로나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가 이제 그 수료 예배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71살 된 권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50대 중반에 어린이들을 향한 전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권사님이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근데 71살인데 거기 와서 또 세미나 와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이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보다 뭐 연배가 한 2-3살 위에인 것 같아서, 목사님 혹시 올해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나이가 68세시더라고요. 68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도전하시냐면,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습니까? 라고 주님이 물었으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은 생에 할 수 있으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남은 생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아내, 그리고 본인의 그 출가한 딸들까지 다 거기에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게 어린이든지 그게 청소년이든지 그게 어른이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지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들이 영원한 가죽옷을 입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안전합니다. 저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움 나대도 주님만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금방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안 만들어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야, 내가 너 존재 자체로 사랑해. 네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나한테 주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네가 내 마음 알아다오. 너도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좀 대해줘다오. 여러분, 이 영원한 가죽 옷을 입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유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올 한해 헛된 것으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것으로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사명,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누군가와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 사명, 하나님 세례요한 같은 그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원하나보네 아버지 아버지 안전합니다. 아버지 기뻐하고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사명 안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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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마당부와 같은 아버지 잘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공동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주님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가 말라버리는 무화과로 만든 옷이 아닌 영원한 가죽 옷이 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